KL 행복한 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는 다 되었나요? 비록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는 없지만 더더욱 바르고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면 다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힘차게 찬양으로 예배 시작해 볼게요. 내 맘속에 기쁨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노래해요. 내 마음 열고 내 입술
자, 우리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많은 삶들이, 생활들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금세 잊어버리고 때로는 불평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하며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MCO가 점점 길어지면서 집에서 지내는 시간들이 참 많아요. 그 시간 가운데도 주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며 평안의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정직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사모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경청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사모님과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그럼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가 배울 예수님의 성품은 책임감이에요. 이 책임감의 정의, 이 책임감의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기대에 따라 끝까지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책임감의 반대말은 무책임이네요. 흔히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은 책임감이 없네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기대하고 맡긴 일들이 힘들다고 때로는 기분이 나쁘다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다고 끝까지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에게 책임감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성경 속에서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다한 인물이 누가 있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용서의 성품을 배울 때 등장했던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더 요셉을 사랑하여 요셉에게만 늘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었죠.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하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을 꿨다고,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도 꾸었다고 말이에요.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는 말이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는 말이냐? 아유, 참나.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로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야곱도 그게 도대체 무슨 꿈이냐? 너는 정말로 너의 어머니와 형들과 내가 너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믿느냐? 그렇게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야단을 쳤지만 사실은 요셉의 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야곱은 요셉을 불러 세겜에 가서 양을 치고 있는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가서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해주거라 라고 말하며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키며 음식을 싸주었어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심부름을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음식을 가지고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갔어요. 그런데 세겜에 도착하였을 땐 이미 형들이 다른 곳을 찾아 양을 치러 간 후였어요. 요셉이 형들을 찾아 두리번 거리고 있을 때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도단으로 형들이 갔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요셉은 다시 도단으로 형들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사실 요셉이 살던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가는 거리만 해도 80km 정도 됐어요. 거의 20시간 가까이 걸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형들이 없자 요셉은 도단까지 다시 21km 정도를 더 걸어가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시 3시간을 더 걸어가야 도착하는 거리였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에게 맡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다리도 아프고 지치고 많이 힘들었지만 꾹 참고 형들이 있는 도단까지 또다시 걸어갔어요.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이 보이자 너무나도 반가웠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챙겨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을 형들의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자 야!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우리 저 애를 죽여서 그 시체를 웅덩이에 던져넣자. 요셉이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형들은 요셉이 오는 것을 보았을 때 동생 요셉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야, 저기 꿈꾸는 애가 오는구나 라고 부른 걸 봐서도 얼마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안 돼! 요셉을 죽이지 말자. 그냥 웅덩이에 요셉을 넣고 해치지는 말자. 큰형 르우벤은 요셉을 구해서 아버지께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자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던져 넣었어요. 다행히 그 웅덩이는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어요. 하지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형 왜 이래? 나 좀 꺼내줘, 형.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형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웅덩이에 갇혀서 아무리 형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유, 너무 무서워.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괜찮을 거야. 내가 이렇게 무섭고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실 거야.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형들은 웅덩이 밖에서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에서 이스마엘 상인이 오는 것을 보았지요.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니? 차라리 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자. 그러면 동생을 죽이는 죄는 짓지 않게 되잖아. 하고 형 유다가 말했어요. 유다의 말을 듣고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넘겼어요. 아버지의 부탁에 책임감을 가지고 도단까지 온 요셉에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지난주에 배웠지만 요셉은 훗날 애굽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곳 사람들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낸 요셉에게 하나님은 늘 동행하셔서 모든 일에 형통의 복을 주셨고 모든 악들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만약 요셉이 도단까지 가지 않고 세겜에서 멈췄다면, 그래서 형들을 만나지 않고 아버지에게 갔더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요셉의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성경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다해 평생을 살아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린 나이팅게일의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책임감이 강했던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은 어릴 때부터 인형의 부러진 팔을 붕대로 감아주거나 다리를 다친 강아지를 정성껏 치료해주곤 했어요. 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정성껏 돌봐주었죠. 그녀는 좀 더 전문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해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서 간호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줄 수 있겠지? 어느 날 전쟁터에서 병사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나이팅게일은 병사들에게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간호사들과 함께 전쟁터 안에 있는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곳의 병실은 너무나 더러웠고 다친 병사들도 차가운 바닥에 아무렇게나 누워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나이팅게일은 병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의료기구를 깨끗하게 소독했어요. 그리고 병사들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며 정성껏 간호했어요. 나이팅게일은 밤이 되면 등불을 들고 다니면서 가족들이 그리워 잠들지 못하는 병사들을 위로해주기도 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헌신에 감동한 병사들은 그녀를 대기의 천사라고 불렀지요. 나이팅게일과 간호사들은
날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을 돌보느라 힘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일을 해나갔어요. 힘들지만 간호사로서 병사들의 병이 낫도록 최선을 다해 잘 돌봐야지. 나이팅게일과 간호사들은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자 죽어가는 병사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었죠. 전쟁이 끝난 후에도 나이팅게일은 마지막 병사가 다 나아서 집에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을 떠났어요. 이처럼 나이팅게일은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을 갖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사람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었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맡겨도 충성되게 잘 하는데 반대로 아주 작은 일도 책임을 못 지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도 책임을 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배운 책임감의 성품을 잘 기억하고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맡겨진 것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책임감 있는 어린이로 자라나도록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요셉처럼 책임감을 다할 때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나에게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지금은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린 헌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각국에서 백신을 맞기 시작했어요. 부작용 없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백신이 효과가 좋아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말레이시아의 확진자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또 코로나19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들을 돌보시는 부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지난주 말씀 암송 영상입니다. 말씀 암송하느라 수고한 제유를 축복하고 이번 주에 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꼭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알아.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성경 퀴즈 문제 함께 풀어볼게요. 자,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갔다가 다시 어디까지 가게 되었나요? 2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3번, 지극히 작은 것에 네모네모 된 자는 큰 것에도 네모네모 되고. 누가복음 16장 10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네모에 들어갈 공통된 말은 무엇인가요? 자, 이번 주도 성경 퀴즈 정답과 말씀 암송 영상 사모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기다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 말씀 암송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는 책임감의 성품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래요. KL 행복한 교회 유초동부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요. 오늘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다고 해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 숙제나 방 청소, 식사 후 정리하는 것 등 말이에요. 자, 우리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주 미션도 성경 퀴즈 정답과 말씀 암송 영상 보내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말씀을 암송해서 영상으로 사모님께 보내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의 멋진 모습 기대하고 기다릴게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자, 안녕.